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뒤덮은 적들의 함성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마다 기드온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기보다 불 속에서 연명하는 미천한 짐승에 가까웠다. 미디안의 약탈자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생명의 온기조차 남지 않았기에 그는 포도주를 짜야 할 깊은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며 굶주린 가솔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포도주 틀 입구에 드리워진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는 한 존재가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비천한 구덩이 속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기드온이 소스라치게 놀라 막대기를 떨어뜨렸을 때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음성은 천둥처럼 장엄했으나 기드온의 마음에는 냉소적인 통증이 먼저 일었다. 그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는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외침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그러나 앞에 앉은 사자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자는 기드온의 나약한 육신 너머 그 속에 잠든 거대한 불꽃을 응시하며 다시금 신의 명을 전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에 불과했다. 그런 자신에게 민족의 운명을 맡기다니 이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그는 징표를 요구했다. 만약 당신이 참으로 하늘의 전령이라면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라는 간청이었다. 기드온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염소 새끼 하나를 요리하고 무교병을 준비했다.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물을 양대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왔다. 사자는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으라 명한 뒤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제물에 대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위 틈새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쳐 올랐다. 불길은 순식간에 고기와 무교병을 집어삼켰고 화염의 광채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홀연히 사라졌다. 기드온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거룩한 신의 현신을 직접 목격한 자에게 닥칠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그러나 허공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를 안심시켰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 평강의 신이 임하셨으나 그것은 피의 제사를 앞둔 고요한 선포였다. 밤의 어둠은 기드온에게 방패인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는 여전히 낮의 태양 아래서 마을 사람들과 맞설 용기가 부족했기에 신의 첫 번째 명령, 즉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는 명을 밤에 수행하기로 했다. 도끼가 제단에 박힐 때마다 기드온의 심장은 요동쳤다. 조상 대대로 섬겨온 혹은 두려워해온 가나안의 신들을 파괴하는 행위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너진 바알의 제단 위에 그는 여호와를 위한 새로운 단을 쌓았다. 그리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을 땔감 삼아 아버지가 아껴둔 둘째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다. 우상의 파편들이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태우는 정화의 불꽃이었다. 기드온은 그 밤 자신을 짓누르던 비겁함의 껍질을 하나씩 벗어 던졌다. 날이 밝자 성읍 사람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풍요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던 바알의 제단이 처참하게 파괴된 것을 본 그들은 분노로 광분했다. 범인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임이 밝혀지자 군중은
요아스의 집 앞으로 몰려가 소리쳤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난 군중 앞에 당당히 나선 것이다. 그는 신상을 지키지 못한 신의 무능을 꼬집으며 일갈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제단이 파괴되었으니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 서슬 퍼런 논리 앞에 군중은 압도당했다. 기드온은 그날 이후 여룻바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그 이름은 그가 이제 이 땅의 거짓 신들과 맞서 싸울 하늘의 대리인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지평선 너머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첩보였다. 그들의 수는 메뚜기 떼보다 많았고 그들이 끌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무수했다. 기드온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속을 모으고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자를 보내 군사를 소집했으나 몰려드는 적들의 기세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세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징표를 구했다. 이번에는 양털 한 뭉치였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다음 날 새벽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자 그릇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이슬이 맺혔으되 주변 땅은 먼지가 날릴 만큼 바짝 말라 있었다. 기드온은 다시 간구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신은 인내하며 그의 두려움을 받아주셨다. 이튿날 아침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고 주변 대지는 하늘의 이슬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없었다. 기드온의 가슴 속에는 비겁한 타작꾼의 심장 대신 미디안을 격파할 거대한 사자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기드온은 하루 샘 곁에 진을 치고 적진을 내려다보았다. 32,000명의 군사는 그가 모을 수 있는 최선의 숫자였으나 적들에 비하면 중과부적이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인간의 계산과 달랐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기드온은 귀를 의심했다. 승리를 위해서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신은 오히려 군대를 줄이라 명하셨다. 기드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공포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랏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 선포가 끝나기가 무섭게 22,000명의 병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열을 이탈했다. 기드온의 눈앞에서 군대의 3분의 2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남은 자는 고작 1만 명. 1대 13의 싸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신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군사가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은 남은 1만 명을 이끌고 하루 샘물로 향했다. 목이 타는 병사들이 물가에 다다랐을 때 기드온은 신이 제시한 기묘한 기준에 따라 그들을 나누어야 했다. 대부분의 병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물에 쳐박고 갈증을 채웠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한 손에 무기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으며 사방을 경계했다. 기드온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숫자를 세었다. 물을 손으로 움켜 핥은 자는 고작 300명 뿐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드온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아야 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로
이제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정예병도 아닌 고작 300명의 이름 없는 장정들이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하롯샘가에 흘렀다. 저 멀리 미디안 진영에서 들려오는 말들의 울음소리가 비웃음처럼 기드온의 귓가를 때렸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이 무모한 전쟁의 서막 앞에서 기드온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완성할 신의 위대한 연출을 기다리는 광기 어린 확신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하롯샘가에 남겨진 300의 사내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손에는 잘 갈린 칼 대신 양각,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횃불만이 들려 있었다. 기드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마지막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채 신의 명에 따라 부하부라와 함께 적진의 기슭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지략을 넘어서는 하늘의 연출을 목격하게 된다. 적의 장막 곁에서 숨을 죽이던 기드온의 귀에 두 병사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 병사가 꿈을 이야기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 미디안의 거대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노라고. 그러자 곁에 있던 병사가 창백해진 안색으로 대답했다. 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적의 입을 통해 선포된 승리의 예언은 기드온의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신께 경배한 뒤 폭풍처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었다. 무기는 기이했다. 오른손에는 나팔을,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게 했다. 그것은 사륙을 위한 무장이 아니라 적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빛의 도구였다. 깊은 새벽 적들이 파수꾼을 교대하며 깊은 잠과 경계 사이에서 방심하던 찰나였다.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자 산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300명의 용사가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렸다. 고요했던 밤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은 미디안 대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300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300개의 나팔 소리가 계곡을 타고 수천 배의 반향으로 되돌아왔다. 미디안 병사들에게 그 소리는 300명이 아닌 수만 대군의 진격 소리로 들렸고 그 빛은 자신들을 포위한 불의 군대로 보였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자다 깨어난 적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비명이 난무하고 낙타들이 울부짖는 아비규환 속에서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오직 횃불을 높이 든 채 그 장엄한 파멸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악의 자멸이었다. 적들은 벳시다와 아벨무홀라, 경계까지 정신없이 달아났다. 이제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다. 기드온의 소집에 응했던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 요단강 나루턱을 차단하라 명했다. 혼비백산하여 강을 건너려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은 결국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사로잡혔다. 오렙은 바위 위에서, 스앱은 포도주 틀 곁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기드온이 처음 밀을 타작하던 그 비천한 포도주 틀은 이제 적장의 피를 받아내는 심판의 장소로 변모해 있었다. 300명의 용사는 피곤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요단강을 건너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쫓는 기드온의 눈에는 한 시대의 어둠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굶주림과 피로가 그들을 엄습했으나 그들은 승리의 기세를 멈추지 않고 적의 잔당을 향해 진격했다. 미디안의 압제 7년, 이스라엘의 눈물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기드온은 깨달았다. 신이 왜 군대를 300명으로 줄였는지, 왜 칼 대신 횃불을 들게 하셨는지.
그것은 인간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태양이 자결하는 황량한 광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요단강을 건너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다. 그들의 옷은 헤어지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다. 승리의 함성은 요단강 동편의 메마른 바람에 묻혔다. 300명의 용사는 비록 적의 대군을 괴멸시켰으나 육신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은 단 한 명의 적장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았다. 도움을 구하러 들른 숫곳과 분우엘 성읍에서 돌아온 것은 환대가 아닌 조롱이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기에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성주들의 비웃음은 이스라엘 내부의 비겁함과 불신을 상징하는 가시와 같았다. 기드온은 분노를 억누르며 선포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갈골에 은신해 있던 15,000명의 적 잔당을 급습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도다.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자신을 모욕했던 숫곳의 장로들과 분우엘의 망대를 심판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신의 권능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추상 같은 공의의 실현이었다. 사로잡힌 미디안의 두 왕 앞에서도 기드온의 기백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바로 눈앞의 왕들임을 확인했다. 그들이 살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드온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그는 장자 이델에게 처형을 명했으나 아직 소년이었던 이델은 왕들의 위용 앞에 칼을 뽑지 못했다. 세바와 살문나는 오히려 비웃으며 기드온에게 직접 죽여달라 청했다. 기드온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미디안의 압제를 상징하던 두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7년의 어둠은 비로소 완전히 걷혔다. 전쟁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기드온에게 나아와 간청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것은 한 인간에게 허락된 지상의 가장 높은 영광, 바로 왕관이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화려한 유혹 앞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는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닌 신의 직접적인 통치를 갈망했다. 기드온은 왕위는 거절했으나 승리의 기념물을 남기고자 했다. 그는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았다. 그렇게 모인 금 1700세겔로 그는 화려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신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황금의 형상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어갔다. 기드온의 의도와는 달리 그 에봇은 그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돌아왔다. 광위는 독이 되었고 승리의 기억은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평온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는 이제 70명의 아들을 둔 거목이 되어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사사의 전설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다. 기드온이 눈을 감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도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기드온의 집도 기억하지 않았다. 인간의 망각은 신의 기적보다 빨랐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암흑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오직 광야의 바람만이 300용사가 깨뜨린 항아리의 파편 위를 스치며 속삭일 뿐이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부르심은 이제 또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는 대지의 신음 속에 묻혀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